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당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우리 다음 주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성만찬의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만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만찬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성찬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서 행한 4가지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 4가지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이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와 떡 떼는 일과 기도의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떡 떼는 일, 이것이 성만찬과 관련된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만찬이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변했지만은 초대교회 전통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데, 우리 가톨릭 성당 같은데 보면은 성만찬을 매주 모일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하고 그들은 떡과 잔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화체가 된다. 화체, 변할 화자에다가 몸체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이 떡을 이렇게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감히 성도들이 만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만찬을 할 때 보면은 성도들은 다 밑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란다. 신부님이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당 같은 데는 요즘도 계속 그렇게 모일 때마다 하고 우리 루터파 교회에서는 우리 대구에서는 저기 송현동 쪽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루터파 교회에서도 매주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만찬을 합니다. 자주 하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교회 기념일 또 고난주일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런 때 1년에 한 4번 정도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장로교회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만찬.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사.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마스가 MASS, 그게 미사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의 성찬 이런 의미가 크리스마스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거 마스, 그러니까 미사 또한 우리 거룩한 주의 만찬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교회 성도들의 그런 교제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찬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다, 단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와 관련된 일이고 또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 그렇게 관련된 일입니다. 칼빈은 이 성찬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성찬을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보면은 현대는 보면 성찬은 포도주 한 잔, 작은 빵 조각 한 잔 이렇게 받아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잔과 떡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은 기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만찬과 관련된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단순히 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되어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조금 오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교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도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이 성찬에 대한 바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성만찬을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가 좀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4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였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기념하라,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축복의 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잔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성찬이 주님께 기원했다는 것은 그 성찬에 내가 참석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내가 같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잔을 내가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성도들과 나누는데 이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축복의 잔이 되는 것, 그 축복의 잔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축복된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떡과 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먹고 마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날 그 당시에 우리 중동 지방에는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언제 먹었냐면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계약이나 뭐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뭐 서명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하고 난 뒤에는 항상 같이 먹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었을 때 포도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음료였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술이 아니라 그냥 음료라는 개념으로 먹었고 또 그 당시에 주식 자체가 빵이었기 때문에 빵과 음료를 먹음을 통해서 당신과 나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표하는 그런 의식이 먹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비한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비한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언약 맺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대하고 예수님의 잔을 대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증표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잔을 마시는 자, 그 잔을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한 자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만이 그런 의미에서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원이 되었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들이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구원에 이르는 복, 영생에 이르는 복, 훗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복이다라는 것을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성찬을 시작할 때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찬식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시기,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만찬을 무슨 만찬이라고 하냐면은 유월절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저녁 식사를 하는 전통에 따라서 식사의 자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우리 2세 이하는 다 죽이는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그런 동족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 다시 말하면 우리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날,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강박함으로 유대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집트의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넘어갈 요자를 써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브라고 이야기하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을 급하게 먹어라. 나물도 급하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먹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 유월절이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먹는 떡과 잔을 들어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성찬식 할 때 보면 굉장히 진지해요. 엄숙하고 무겁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또 나의 죄들을 생각할 때에 진지하고 무겁고 엄숙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막 그냥 무거운 자세로 묵으면 막 얹힐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식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딱 식탁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버지가 모든 모인 가족들에게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월절과 관련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다음에 기쁨으로 그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날의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생각해서 슬픔의 날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의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함으로 감사로 축제를 벌이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의식도 경건함을 강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참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만찬, 만찬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룩한 교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성만찬 딱 하고 점심 먹을 때는 기쁨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떡을 떼는 건 아니고 밥을 먹겠죠? 떡도 누가 좀 해오시나? 그럼 떡을 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숙함과 겸건함, 그것과 함께하여서 교제와 교통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성만찬의 의미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24절 말씀해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은 저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아까 말씀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에요? 교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나도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남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모임 속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진실된 의미가 성만찬에 참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가 되었고 한 형제자매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의 몸을 먹는 행위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몸이 뭡니까? 떡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먹는 행위로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떡이며 생명의 떡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 떡과 포도주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그냥 밥 먹고 김치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상적인 음식이었다는 이야기죠. 일상적으로 먹는 밥과 반찬, 물과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밥은 생명이고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밥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 이상으로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나에게 에너지가 새롭게 충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의 전함을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한 몸 한 교회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밥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체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였던 그들만의 에너지와 힘이 그걸로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고 피가 되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떡이 되고 내가 피가 되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전부를 내어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전하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만찬을 가르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하는 그 모임을 칭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책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칭찬함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칭찬이었냐면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이것은 내가 칭찬하고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관해서는 칭찬을 안 합니다. 칭찬을 안 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성만찬의 문제는 잘못하게 되면 그 모임 자체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모임이 어떠했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까 초대교회 때 4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요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것들을 안 했을까요? 예전에는 교회에 모일 때 성만찬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은 저녁 식사를 먼저 하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를 가만히 할 때 보니까 이게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일찍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찍 오냐면은 일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일찍 옵니다. 일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늦게 오는 사람은 누가 올까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퇴근 늦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퇴근 늦게 하는 사람들이 딱 왔단 말이죠, 교회에. 교회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먼저 온 이 부자들이 먹을 걸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리니까 늦게 온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 마치고 온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이 마음 상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만찬을 행하니까 여러분 그 성만찬이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식사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밥 먹을 때는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한 거지 먼저 왔다고 먼저 먹어버리면 늦게 온 사람은 굉장히 이건 기분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성찬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밥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간에 나눔이 있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 식사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성찬을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의미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시죠.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에 자기를 살펴서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살피고 분별해서 뭘 해야 되느냐?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등록해놓고 출석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카톨릭에서는 이런 사람을 냉담자라고 해요. 냉담자.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냉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살피고 잠자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약한 자, 병든 자, 냉담한 자, 잠자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몸에 참여함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성찬에 참여한 그 옆 사람이 남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듯이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고 힘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성만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귀한 제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 또 우리가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성만찬의 자리가 우리가 정말 뜻깊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